네, 우리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 계속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4장을 처음 시작할 때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가 있다고 했죠. 우리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 요한일서를 요한 사도가 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는 말들이나 뭐 이렇게 접하는 생각들이나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들이나 생각들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신자답게 끝까지 살기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말들을 접하고 또 많은 또 어떤 생각들을 접하고 또 세상에서 유행하는 세상 풍조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미혹되기 쉽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사실상 우상 숭배하는 자처럼 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영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그것이 진리에 입각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아주 또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세상에서 유행하는 어떤 사상이라든가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을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세상 유행을 가장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지 분별해서 아이들 교육할 때 잘 지도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또 힘써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냐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제 누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호감이 있죠. 호감이 있고 저 사람이 정말 잘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정말 올바른 말씀의 선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소양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뿐만 아니라 이단이 아니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쫓아서 살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그것을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전하는 사람이 선해 보이고 또 인기 많고 영향력이 크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 성경에 입각한 말씀인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했죠. 그럴 때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했을 때 사도가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어떤 기준을 가르쳐 줍니까? 어떤 성경 가르침이든지 어떤 우리 기독교적 가르침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 사도가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고 구약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훈을 얘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좀 의심해보고 약간은 좀 거리를 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 사도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사도의 기준. 사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전해준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다. 아니면 다른 종교다. 이렇게까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도적 가르침, 이 사도가 제시한 기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같이 했는데 특별히 우리 사도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 전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그 가르침을 분별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건데, 특별히 이제 4장에 와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사회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이제 당시에 이 영지주의라는 고대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도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또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이 영지주의가 그럼 뭐냐? 제가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다소 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피조 세계, 이 육체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약간 폄훼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식의 종교라든지 세계관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유행했던 사람들의 문화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우리가 육신을 입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폄하하고, 어떤 걸 높게 평가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는 것을 높게 평가해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좀 인생의 구원을 얻도록 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식의 방식인 거죠. 근데 이런 세계관이 이제 그 당시 고대 문화에서 유행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약간 이제 말은 성경에 있는 말들로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있는 말들 중에 어떤 것들은 또 얼마나 사용하기가 좋습니까? 성경에 천사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늘의 전쟁도 나오고 이런 게 나오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보기에 이 성경이 그때 사용하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을 싫어한다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물질 세계가 비천하고 천한데 하나님이라 하시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들 부인하거나 또 막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예수님이 실제로는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그런 척 하신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억지스럽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그때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런 흐름이 교회에 들어온 다음부터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괴롭혀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하여금 지금 사도가 보기에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다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거예요? 자꾸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뭘 봐야 된다. 이런 거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악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에도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 아래 우리 교회, 기독교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이상한 약간 잘못된, 왜곡된 신학이 많이 퍼져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라고 제가 했죠.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냐니까 우리도 이런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을 입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게 약간은 좀 수준이 낮고 좀 수준이 높은 건 뭐예요? 영으로서 존재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영으로서 사는 게 수준이 높다 하는 식의 어떤 이런 이제 세계관이 우리에게 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요즘에도 그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여전히 있죠. 막 이런 영적인 체험을 갈구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아주 높은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높은 차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저급하다 여기고, 그것보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탐구하는 것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여기는 식의 그런 식의 운동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영지주의의 문제가 지금 사도가 이걸 성경에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의 문제가요, 그 당시 이제 고대 로마 헬라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2000년간 교회가 존재해 오면서 교회를 위협하는 아주 강력한 흐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이런 물질을 폄훼하고 또 인간의 가능성을 이렇게 높게 평가해가지고 스스로 영적인 세계에서 탐구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런 이제 어떤 신념 있잖아요. 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신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죄성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지주의적 문제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또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릴 때 이 시기마다 영지주의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이제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불안하고 또 언제든지 내가 망할 것 같고 아니면 좀 우리 사회가 무너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삶이 괴로운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욕구가 자꾸 있냐면은 자꾸 이 세상의 현실을 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영지주의가 부흥하냐니까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거를 정당화시켜 주거든요. 왜냐니까 더 이상 이런 물질에 얽매여서 살지 말고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현실을 살지 않고 현실을 도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영적인 세계에 도피하면서 아주 높은 차원의 삶이라고 포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요, 항상 우리 인간의 죄성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특별히 어느 시기에 부흥을 하냐면 전체적으로 좀 삶이 불안정하고 좀 우리가 삶에서 오는 그런 어떤 책임과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싶을 때 그런 시기에 이 영지주의적 흐름이 굉장히 득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오늘날도 영지주의가 이런 방식이 유행하고 있는 시기라는 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도 요즘에도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에 시달립니까? 불안에 시달리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만 하면은 이제 이 공황 증세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로도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여러 명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불안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시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을 사로잡고 있구나. 이 시대의 영들을 사로잡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과 정말 안 좋은 소식들 시시각각으로 접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세상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또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경제도 최악이라고 하고 당장 어떻게 될지 미래를 모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맨날 뉴스 나오는 게 국민연금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뉴스 같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합니까? 저도 지금 내고 있는데 정말 그런 뉴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좀 해결해야 되지. 하여튼 저도 이제 불안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불안한데 더 많이 넣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또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좀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기반이 없어요. 기반이. 지금 우리가 뭐가 영원하다고, 뭐가 지속된다라고 여깁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주식에 좀 투자했다가 주식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그런데 부동산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좀 마음의 안식을 얻고 미래를 좀 이렇게 기대할 만한 기반이라는 게 우리 이 땅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지금 사람들이 심정이냐면 좀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심정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 이제 취직하게 되냐면 오락거리.
그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현실을 자꾸 잊고 싶은 거예요.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 고통스럽고 염려가 자꾸 찾아와. 게다가 우리 시대는 아주 수준 높은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 시대라고 했어요. 그 온라인 세계가 있잖아요. 뭐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안에 인간관계가 있고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은 불안한데 저쪽에 내가 이 세계를 잊을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꾸 이 온라인 세계에 탐닉하거나 또 우리 시대에 잘 갖춰져 있는 오락이라든가 쇼핑 문화에 탐닉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현실을 잊고 싶어하고 도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완전한 도피처를 만들었어요. 완전한 도피처를. 우리가 현실을 아예 안 살아도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도피처를 만든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도 이런 영지주의적 그 사조가 유행하기 쉽구나. 현실을 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꾸 이런 거 도피할 수 있는 걸 정당화시켜주는 식의 어떤 사조라든가 흐름들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이런 때에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흐름에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런 어떤 흐름에 편승해서 이런 식의 가치관과 사고로 그것도 성경을 사용해서 말하기가 쉽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삶의 책임을 감당하고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자꾸 괴롭고 힘들다고 여기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도 현실을 도피하게 하고 신앙을 어떤 심리치료의 도구로만 여기면서 자꾸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삶을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영적인 세계로 아니면 어떤 심리적 만족의 세계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성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부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보면은 종교 생활에는 심취하지만은 삶은 내버려두는 아주 기이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근데 이게 이제 뭐냐니까 지금 이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여러분 지금 사도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얘기.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자주 오늘날에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다른 데를 우리를 저기 뭐 어디 영적인 세계로 이끌러 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기도 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 삶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는 고통과 괴로움을 동일하게 받으셨어요. 우리가 지어야 될 책임을 대신 져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대신 살아가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삶이 터전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시는 거냐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마주 대하는 실제 삶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인생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사도가 아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꾸 가상현실로 도피하고 영적인 세계로 도피하고 온라인 세계로 도피하려고 하고 막 그런 이제 세상의 오락거리로 도피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말로 포장하고 그것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흐름에 서 있는 아주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사도가 아주 면밀하게 지금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하여금 현실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라.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게 뭐냐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영재주의자들은 자꾸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신앙생활이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누리고 그래서 잠시 이 세상의 번뇌와 그런 고뇌와 어려움들에서 벗어나가지고 고상한 삶을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사도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현실을 어떻게 사는가로 나타난다라고 요한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우리 가족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실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이고 주께서 주시는 삶이라고 이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강력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사도가 어떤 이제 이유를 또 얘기를 하냐니까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왜 믿음이 성숙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실제 삶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냐니까 요한사도가 아주 강력한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자들, 영적인 세계에서 교제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을 살면서 사랑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가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뭐냐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랑하면서 살려는 삶을 더 힘있게 하려고 힘쓴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도 이 8절 방금 읽을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죠? 저도 어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표어로 이렇게 많이 쓰는 이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교회는 이걸 막 이렇게 그냥 간판으로 만들었어요. 간판으로.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이렇게 막 네온 사인에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이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요.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사실은 좀 특이한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냐니까 여러분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홀로 계신데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냐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위하시는지 이런 여러 표현들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분을 독생자라고 외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보좌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리스도를 높여라 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요, 한 번도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하시죠. 그분 본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동등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의 표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순종이 상하관계의 표현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말씀에 충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냐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기를 향해서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더니 성자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처지를 지금 잘 모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될까? 그러니까 두 분한테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령 하나님도 보시면 성령 하나님도 얼마나 그 성자 하나님을 높이시는지 몰라요.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높이시면서 자기를 낮추세요. 신비하게도. 서로를 높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니까 사랑이 뭔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는 게 지금 오늘 요한사도의 이 가르침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세 분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하고 충만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우리가 나누는 사랑을 더욱더 확장하자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와 같이 사랑을 나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짓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왜 그러냐니까 우리를 닮은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와 같이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냐니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으로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이제 마치 뭐와 같냐니까 여러분 그 부부 사이도 보면은 그 부모가 이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자체로도 행복하고 만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태여 애를 낳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가진 고생을 다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발적으로 고생해요? 그 사랑을 좀 더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기쁘니까 이 사랑을 더 함께 나눌 자녀를 갖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원래 누구로부터 온 거냐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고 강력하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면서 복되게 있으셨는데 우리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자 이 자녀를 낳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낳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갖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인 거죠. 정말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했는데 그 사랑을 더 확장하고 더 충만하게 누리고자, 더 풍성하게 누리고자 자녀를 낳고자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던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근데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이 죄짓고 아주 고통스러운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던지시고 내어주셔서 그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교회에 속하게 하신 일이 이 하나님이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목적도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모든 구원 사역의 그 목적이 뭐냐니까 결국에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분이 원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 가장 이렇게 명확한 가장 이렇게 이 사도가 이것들을 이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는 것이 뭐냐니까 두 가지가 있죠.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는 뭐예요? 그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이란 얘기잖아요. 그 외아들은 하나님께 전부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보다 뭐 실제 뭐 그럼 딸은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 나눴다시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 이거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말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말도 할 수 없는 이야기. 그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사람이 되시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냐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비천하게 되셨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모든 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육신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성육신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수고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세요. 네? 그분은 뭐 이렇게 목마르시지도 않고 배고프시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피곤하시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그분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처지가 되셔서 우리의 목마름도 아시고 예수님이 가장 동정을 느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배고픈 거를 예수님이 못 참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도 베푸시고 또 이렇게 음식이 없을 때는 그 기적도 사용하셔가지고 오병이어 기적도 사용하셔서 어떻게든 이제 배불리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것까지 이렇게 그 고통까지 알게 되는 거, 그 40일 금식하시면서 그 배고픔의 고통까지 알게 되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배고프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 용어로 비하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비하. 자기를 그렇게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수고인지를 제가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사람의 그 고통에 동감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또 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느끼는데 아이에게 동감하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딱 아이가 뭐 힘들어하거나 뭐 가지고 울 때 제가 딱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뭐 이런 것 가지고 우냐? 왜 이런 것도 못 해가지고 이렇게 귀찮은 건 아니고 저기 번거롭게 하냐? 이런 마음이 정말 직관적으로 듭니다. 물론 이제 의지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긴 하지만은 근데 때로는 이제 여유가 없고 막 그럴 때 막 화도 나고 때로는 뭐 이것 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근데 그래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이랑 제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동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에. 창조주신데 피조물에 동감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피조물의 아픔과 피조물이 겪는 그 삶의 어떤 국면들을 다 겪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아이한테 동감하고 아이의 입장에 서서 아이의 감정을 헤아릴 때도 참 수고스럽고 제 어린 시절을 막 또 생각해 봐야 되고 동감해 주기 위해서 좀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입장이 되어서 피조물의 아픔을 같이 함께 짊어지시는 게 얼마나 큰 수고이고 얼마나 그것이 큰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많이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나에게 맞춰주셨는가. 얼마나 주님이 나와 같은 길을 걸으셨는가.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얼마나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셨는가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본받으려고 하는 게, 좀 아이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걸 수고로 여기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아이 입장에서도 맞춰주는데 또 어떻습니까? 우리 성인의 입장에서는 또 못 맞춰줄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인데도 피조물이 되셨잖아요. 근데 같은 사람의 마음을 동감하는 게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이 거기에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요,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뭐냐니까. 그 사랑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짐을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사도가 하는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 보여주신 사랑이 뭐냐니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눠지고 그 사람이 해야 될 걸 대신 해주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눠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기 옆에서 말로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저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사랑이냐라고 사도가 지금 강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고된 일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거요. 정말 너무 고된 일이죠. 내 것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 이거는 참 고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 이 이미지를 우리가 다시 그려야 된다고 했죠. 사랑은 낭만적인 게 전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요소가 조금 있는 거고, 사랑은 고된 노동이라고 했어요. 고된 노동.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보게 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안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화목제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냥 내어주신 거, 그냥 잠시 갔다 오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어주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받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참 그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되어 있잖아. 외아들을 내어주셨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 존재에게 외아들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께 전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미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전부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싶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이에요. 희생의 다른 말이 사랑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사랑의 대표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랑의 대표. 하나님 사랑의 대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게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칫 잘못 보면은 이 이기심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세상에서 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많은 개념들을 잘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만족하니까, 내 감정이 고양되니까 내가 너에게 잘해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뭐냐니까, 진짜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나에겐 괴롭고 고통이지만 나도 그렇게도 할 거야. 왜 그러냐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는 것, 내 자기 만족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이 형제를 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니까 이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 성육신의 은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 그 성자 하나님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교회로 두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평생 묵상하면서 평생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넓이를 평생도록 알아가고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항상 안식처가 있고 피난처가 있어요. 어디냐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자녀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후에 변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후에 끊기겠냐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을 이미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항상 뭔가 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소망하고 피해야 될 곳은 어디냐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실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으로 하신 일이 뭐냐니까 바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살아갈 터전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듯이 교회도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터전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치 그것과 같아요. 부모가 그 자녀를 출산하고 또 자녀를 기우기 위해서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녀가 살아갈 방을 준비를 하죠. 자녀가 살아갈 방을 준비하고 어떻게든 그 살아갈 집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자녀 안정되게 키우려고 그 마음이 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항상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만드셔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갈 터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와 이 감격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요 모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불효자식처럼 행동했는지 봤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터전으로 주시는데 그것까지 계속 불평하잖아요.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자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모가 정말 피 같은 돈으로 어떻게든 마련하고 정말 헌신해서 방을 마련했는데 맨날 불평불만으로 침대도 없어. 다른 집은 2층 침대야. 그리고 맨날 잠도 거기서 안 자고 나와서 자고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사실 나중에 크고 나서 부모한테 못할 짓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환경이고 터전이고 삶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터전이구나. 내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주신 환경이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11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게 뭐냐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이걸 약간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거죠. 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를 잘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잘 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진단하는 게 영지주의 내지는 율법주의의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본질이 아닌 거를 자꾸 이렇게 격가지를 자기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자의적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러한 진단은 이런 피상적이고 아주 이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삶의 방식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이고 아주 그 충만한 일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바가 뭐냐니까 결국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어법은 이런 거예요. 너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기도 많이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요한 사도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가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진실하고 우리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사랑의 삶을 사는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 자다라는 것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종교 행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으로는 내가 지금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 실제 세계를 사랑해야 돼요. 실제 세계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같이 살아가라고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 그렇죠. 또 교회가 그래요. 또 이제 가족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함께 우정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성숙하고 가장 고차원적인 삶이 뭐냐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과 살을 부대끼고 살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면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실제 세계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을 대하고 우리 지체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가 했을 때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육신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아주 고상하고 특별한 헌신 뭐 그래가지고 우리 뭐 내가 누구한테 좀 헌신한다 그러면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 뭐 이런 식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떤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좀 더 평범하게 여겨야 돼요. 보통 사랑이 어떤 거냐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육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체들의 짐을 지고 우리 가족들의 짐을 지는 것을 물론 이제 고되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특별히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왜 하냐 했을 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고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짊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야 돼요. 또 우리 함께 그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사람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주면서 내 시간과 내 가진 것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사실 보면은
가족은 읽은 게 좀 쉽죠. 그래도 쉬운데 또 가만 보면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족인데도 내 시간 내어주는 게 힘들어요. 또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시간을 내어주지 못하는 지금 내 상황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는 게 이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더 이런 마음이 더 필요하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피가 섞인 교회도 있죠. 우리 보면 진짜 가족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가족은 혈연으로도 맺어지지만 서약으로도 맺어지는 거예요. 서약으로. 우리 부부 관계가 서약으로 맺어지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가족으로 여겨야 돼요. 가족으로 여겨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자기의 시간과 그런 재정을 내어줄 때 사실은 그것도 굉장한 또 힘이 들고 고난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게 교회에 돈 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냐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돌려받거나 하나님께 복 받거나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동기와 목표가 뭐냐니까 내가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누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고 또 정말 내가 그 짐을 지어야 되는 수고를 감당할 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때 우리가 딱 한 가지 생각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거 왜 하는가 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셨구나, 우리 가족을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을 도피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어요. 현실에서 오는 책임이나 어떤 불안이나 어떤 이런 고통 같은 것들 마주대하기 싫으니까 이런 온라인이라든가 어떤 이 가상현실 같은 이렇게 오락과 같은 그런 현실에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과는 아주 재밌는 교제를 나누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과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죄인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소홀히 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과 자기 가진 것들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이런 현실 도피적인 삶은요, 문제가 결국 뭐냐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합니까? 묻고 싶어요.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냥 다 미워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자기 부모도 미워하고 자기 가족도 미워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싫어하고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냐니까 자기 자신밖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저주인 거예요. 죄인의 저주. 아무도 사랑하지를 않는 거. 게다가 이런 경향이 교회에 들어와서까지 이런 현실을 도피하는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 제가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께 위로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평화를 얻는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옆에 형제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런 기이한 지금 요한 사도가 가짜라고까지 얘기를 하든 그런 기이한 형식의 그런 태도가 오늘날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한일서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제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교회는 이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현실을 도피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교회는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현실을 도피하려는 마음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마음들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현실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이 삶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 어려움도 감당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도 감당하고 우리 가족의 짐을 지고 우리 지체들의 짐을 함께 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진짜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정말 살을 부대끼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삶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가짜 삶의 매력을 느끼고 그런 거에 빠지면은 어떤 게 있냐니까 나중에 이룬 게 없어요. 현실 삶에서. 뭐 어디 가상세계, 뭐 물론 요즘에 뭐 가상자산 뭐 이런 거 있지만 가상세계에 뭐 이렇게 쌓아놓으면 나중에 뭐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진짜 사람에게 잘하는 게 나중에 우리한테 남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열매가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가 우리 삶을 감당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원동력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는 이유가 있죠. 또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헌신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라는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진짜 생각을 해보면 전후 세대에 사신 거잖아요. 얼마나 한국 사회도 사실 지금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60년대, 50년대, 7, 80년대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정말 가난이 정말 실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더 불안하고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불안과 염려와 공포보다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마주대하시고 그렇게 사셨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포기하고 정말 다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그 부모님들이 실제 삶을 끝까지 살아오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니까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녀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삶의 열매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도 살았고 우리의 지금 자녀들도 살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의 삶을 배운 것 자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구원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삶을 구원합니다. 책임지기 싫고 도피하고 싶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허무하게 살지 않도록 자기만 사랑하고 남들 안 챙기며 살다가 허무한 인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인생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살라고 하신 말씀. 우리를 사랑하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곤비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거 지금 하고 있지? 내가 이거 지금 왜 이렇게까지 이거 감당해야 되지? 할 때 이걸 반드시 생각하세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 보여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과 이정표에 이 사랑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했을 때 우리는 결국에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 자녀들, 교회들, 우리 가족들, 우리 또 같이 친교를 나누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삶으로 부르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뭐냐니까 이 삶을 더 잘하는 거예요. 네? 사랑을 더 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요한일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더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땅히 우리는 그분을 닮은 사랑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형제 사랑이 우리 삶의 목표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대하는 자세이자 태도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